말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 일을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신 것은 가나안이 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의로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말씀의 구조가 묘한데 어떤 사람은 의롭지 않아서 악해서 기업을 잃어버리는데 이스라엘은 의롭지 않은데도 기업을 얻었어요. 뭔가 이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서요. 그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7장 에서 모세는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떠올리게 해서요. 7장 22절에는 금송아지 사건만이 아니라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 등에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한 목이 곧은 백성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결코 의롭지 않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신 땅이다. 맹세하여 주신 땅이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들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조상들도 목이 곧은 백성이고 자기들도 못지않게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에게 가나안을 주셨다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이제 8장 9장에서 증거하는 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돌비를 주셨다. 모세가 화가 나서 돌비를 던져 깨뜨려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돌비를 주셨어요. 그 새로운 돌비를 주시면서 주님이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돌비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것을 지켜 행하라.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이거죠. 모세는 12절 이하에서 10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지키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를 나누어서 말해요.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이 있지 아니하냐. 그리고 이 17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전능하신 분이다 이거죠. 절대자가 준 계명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세 번째로는 20절에서 22절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 21절에 보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해라.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도록 5가지를 말해서요. 여호와를 경외하여 도를 행하고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행복을 위하여 지키라. 한 5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5가지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이거죠. 그래서 첫째는 경외하여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이 속한 하나님은 17절에 신들 중에 신, 주 가운데 주, 크고 능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에요.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어떻게 지킬까요? 경외하여서. 이런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알고 그의 명령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켜야 돼요. 이런 명령을 하신 주체가 우리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절대자예요. 그래서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사랑하며 섬기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15절에 그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이 벅찬 마음이 있어서 우리도 사랑으로 주님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래서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이미 말씀하신 바예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히브리어로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 쉐마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쉐마라는 말이 외래어로 그냥 정착해 버렸어요. 히브리어인데 뭐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뭐 코리아 이게 한국을 말하는 것이 인식되어진 것처럼 라디오 전축 뭐 이런 게 이 라디오는 외래어잖아요. 우리 말이 아니에요. 이게. 외국 말인데 우리 말처럼 돼버렸어요. 이런 것이 외래어예요. 그래서 쉐마 들으라 히브리어인데 교계 안에서는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것을 대변하는 단어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돼. 마음은 감정을 말하고 뜻은 의지를 말해요.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과 규례,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 행복을 위하여 복되게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규례를 주신 이유가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모세의 설교의 마무리는 축복과 저주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자기에게 선이 되기 때문에, 복이 되기 때문에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너무 잘 아십니다. 이 인간들은 자기에게 좋아야 뭘 해. 아주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말해야 이게 해. 자기에게 좋은 것은 시간도 물질도 개의치 않아. 이게 깨달아지면은 하나님을 순종할 거다. 사람들이 말이에요. 지 좋은 건 다 하잖아. 자기 육신에게 좋은 건 다 해요. 이게 있는 거 없는 거면 다 개의치 않고 해요. 근데 교회 일, 영적인 일 이런 것도 자기 그렇게 좋은 것으로 다 끌리지 않으면 안 해.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이런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복이라고 하는 걸 다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끄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명령을 지킨다고 하는 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도를 행하고 하는 단어하고 섬기고 하는 단어는 서로 연결되어져요. 하나님의 도를 행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순종이 섬김, 예배가 되어져요. 순종이 없는 제사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어요. 그건 제사가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순종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섬김이에요. 순종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순종하고 섬기라, 순종과 섬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경외하는 자세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 가만히 보면 순종과 섬김은 외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경외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은 내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과 섬김, 외적인 것을 요구하시면서 어떤 내적인 자세로 할 것을 요구합니까? 외적인 것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도 겸비해서 요구하고 있어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고 섬기라. 우리가 순종하고 섬길 때에 내적인 게 겸해져야 됩니다.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뜻을 다해서. 겉으로 행하는 것만 있으면 외식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열심히 하네. 근데 어떤 마음인지는 몰라 우리가. 열 길 속 물길은 알아도 한 길 속 마음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잘 몰라요, 여러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의무적으로 할 수 없이 체면 때문에 하는지, 주님은 아시지. 이런 외식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내적인 것을 동시에 동일하게 요구하셨어요. 순종하고 섬겨갈 때에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가 순종하고 섬겨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요. 이런 내적인 것이 없으면 외적인 것은 하나님이 거부합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가져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나는 그런 것에 배불렀고 실증난다. 그런 걸 받아 먹으면 내가 토할 것 같아.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충격적인 하나님의 거부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가 선지자도 인자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이 구하는 게 뭐냐?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인애를 베푸는 것이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제사를 원합니다. 이게 레위기가 말하는 게 제사잖아요. 이게. 그런데도 그것이 이런 내적인 것이 결여되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비의 계명을 새로 적어서 주시면서 지켜라. 제발 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순종하고 섬기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13절이 말하는 거야. 내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신명기가 강조하는 내용이라 그래서요. 이런 말씀을 주고 난 다음에 11장 19절에도 그 땅에 들어가서 장수하리라 복을 말하고 있고 28장에 가도 복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경외하고 사랑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자신이 자기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인데 열심히 하고 말고지 이게. 열심히 해야 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순종하고 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순종할 때에 이 복이 되는 줄 알고 해야 돼. 이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이게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 일에 대하여 주님은 다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다 경험하고 있어요. 뭐 그런 일에 간증할 게 다 있어. 나도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다른 분하고 뭐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참 이분을 축복해 줄 수밖에 없구나. 저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셨구나. 이런 것이 이렇게 느껴져. 이게. 복을 다 받았다고 해서 그런 게 다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도 복을 받는데 그가 받은 복에 대해서 별 영적으로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요, 그래.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셨어, 저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고 섬길 때에 복의 기회가 되는 줄 알고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열심히 보란듯이 주님을 섬겨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축복해 주시는 이런 간증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큰 동기가 있어. 두 번째 큰 동기는
14절.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 하늘의 하늘. 그래서요, 이건 최상급이야 이게. 하나님은 최고예요. 최고의 하나님이에요. 가장 높은 하늘의 하늘보다 더 높은 분이야. 그래서 17절에 그것이 반복해서 다시 언급되고 있어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최고의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순종하고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그래서 절대자가 이런 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안 들을 수가 없어. 안 들으면 그건 뭐 저주야, 죽음이야. 끝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요.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유예요. 내 행복을 이해하여 할 때는 우리들에게 이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유예요. 사람들은 자기 이유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이유도 있어요. 어쩌면 이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보다 더 강력할 수가 있어요. 더 강한 권위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는 충성스러운 순종과 섬김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절대자라고 하는 것은 왕정 시대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을 보면 하나님의 이 절대성을 이렇게 유추, 상상, 짐작, 예측이 되잖아, 이게. 전제군주 시대예요. 절대자예요, 이게. 그러면은 왕이 나의 생사 여탈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런 신들 중에 신, 왕 중에 왕, 최고예요.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잔말 말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게으른 거, 이런 거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충성스럽게 섬기자. 충성스럽게 섬겨야 됩니다, 이게. 섬기기는 섬기는데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데 마음은 아니다 이거지. 섬기기는 섬기는데 충성스럽지 않아. 베스트 중에 베스트가 아니야, 이게.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의 최고를 발휘해야 될 거 아니냐. 왜? 하나님은 최고의 분이시니까. 그래서 나온 단어가 예배라고 하는,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가치의 문제예요, 이게. 최고의 가치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충성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마다 순종하고 섬기는데 가치가 달라. 가치가 달라요, 이게. 충성도가 달라요, 이게. 여러분, 가치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할까? 돈이요, 이게. 보이잖아, 이게. 이 하나님이 절대다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작은 가치를 드리면은 안 되잖아요. 이 가치가 점점 커져야 돼요.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더해져야 돼요, 이게. 그 충성도가 달라, 충성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하나님도 우리를 복 주시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이사야는 표현을 했어요. 이게 있거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니까 어떤 순종과 섬김이어야 합니까?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섬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일에 충성도가 남다른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게 남달라야 돼요. 똑같이 뭘 하는데 저분은 뭔가 다른 것 같아. 충성도가 달라요.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건 충성도가 없는 거예요. 이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래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기뻐하시지. 게으르고 나태하다 그러잖아요. 충성도가 달라요. 순종하고 섬겨가는 일에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하는 절대자에게 어울릴 정도로 이렇게 높은 충성도가 나타나는 이런 순종과 섬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15절이요. 54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어. 하나님의 소유요. 그런데 뭐요? 이스라엘, 가나안도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했는데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소유 만민 중에 택하셔서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도 이방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선택했어요. 이런 예외적인 이런 특수한 특별한 특혜를 입어서요. 그런 사람들에게 야, 내가 우주의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그렇게 했어. 떨리지 않냐? 응? 이런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받아야 되지 않겠냐? 순종과 섬김과 충성스러움을 내가 받을 자격 있지 않냐? 이런 거예요. 이게.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나안은 악하기 때문에 기업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의로운 건 아니다 그랬어요. 똑같이 악해. 똑같이 의롭지 아니한데 한쪽은 기업을 잃어버리고 한쪽은 그 기업을 얻었도. 이런 경우가 세상 어디 있겠어요. 이게 뭐요? 특혜지. 이게 특혜야. 이게 정말 은혜야. 이게 천하 만민 중에 모든 우주 만민 중에서 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어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있어. 내가 하나님에게 너무 큰 은혜를 빚졌어. 너무 큰 사랑을 입은 거예요. 이게.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배반해? 우리 그런 예화를 많이 들었잖아요. 이게. 폴리갑이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을 받잖아요.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그 죽이려고 그래 이게. 그래서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폴리갑이 내가 86년 동안 주님이 나를 버리신 일이 없고 부인한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냐. 나는 부인 못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마음에 주님에게 받은 은혜, 사랑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기 15절에 오늘과 같으니라 이런 자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천하 만민 중 의롭지도 않은데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순종합니다. 섬겨요. 그런 일에 막 충성도가 높아. 근데 이 마음이 이제 그리스도의 이런 은혜와 사랑의 감격이 식어져 버리면은 외식이 되지, 형식이 되지, 매너리즘에 빠져버리지. 뭐 하기는 하는데 마음은 막 맨날 불평하지. 그러다 보니까 뭐 충성이 되지 않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어정쩡하게 맨날 그래. 그럼 뭐 우리가 어떻게 진단합니까? 영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었구나. 그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자기 영혼을 사로잡을 때에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듯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순교도 하잖아 이게. 아깝지 않아. 아깝지 않아 이게. 계산 안 해. 계산 안 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의 순종과 섬김을 충성하는 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 거예요.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큰 사랑을 우리에 부어주셔서 로마서 5장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심령에 부어주시다 그랬어요. 이 사랑이 있어야 환난 중에 인내하면서 연단하면서 살아가지.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새겨서 그 사랑에 눈물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순종하고 섬기며 충성하는 이런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걸 말씀하셨어. 그럼 문제가 있어. 이 사람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야. 다시 말하면 딱딱해. 딱딱해. 이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강팍해, 완고해요. 완악해. 목만 딱딱하고 곧은 것이 아니라 마음도 완악, 완고, 딱딱해. 그래서 모세가 요구한 게 뭐예요? 권고사항 다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가죽을 벗기라. 마음의 할례는 마음의 악한 것을 제거한다. 악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라. 이런 거죠.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하라.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강조하는 가운데 한 가지가 마음의 할례. 곧은 목을 가지고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이유가 있는데 왜 너희들은 못하느냐? 못하는 이유가 목이 곧은 백성이야. 완악한 백성이야. 교만해. 그래서 이것을 행하려면 마음부터 뜯어 고쳐라. 하나님이 내적인 태도를 요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다 문제가 있어 이게. 그래서 마음의 가죽을 제거하라 이거죠. 할례는 성인식으로 행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창세기 17장에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신체의 한 부분을 깨끗하게 해서 몸 전체를 깨끗한 것으로 여기는 이런 신앙이 여기에 있어요. 기본적인 의미는 가죽을 벗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변화.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9장과 44장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고 있어요. 마음의 문제다 이거지. 이런 마음이 악한 것에 덮여져 있으면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한 백성, 완악한 백성, 완고한 백성, 고집불통, 말도 진리도 안 듣고 권면에도 듣지도 않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마음으로 거부해버려. 돌짝밭같이 말씀이 탁탁 튕겨나가. 이게. 복이 안 되잖아. 이게. 스펀지같이 쫙 어떤 말씀이든지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는 이런 마음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이게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내적인 태도를 요구한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장에서 이미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게. 정말 그 사람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야. 광야 40년 행태를 보면. 그거는 마음이 선하지 아니하니까 그 당연한 귀결이지. 그래서 내적인 것이 외적인 것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런 외적으로 좋은 모습은 내적으로도 좋은 모습이야. 하나님 앞에 목이 곧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문제가 있어. 마음에 뭔가 악한 것으로 덮어져 있어. 악한 것으로. 그걸 제거하라 이거지. 따라하겠습니다. 심령의 변화를 받아. 심령의 변화를 받아. 우리 자신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돼 이게. 그 마음이 변할 수 있는 동기가 있어요. 세 가지.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특별히 내가 은혜를 입었어. 사랑을 받았어. 이런 걸 생각하면은 마음이 선해질 수 있어. 성령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셔. 생각 좀 바꿔라. 마음을 좀 고쳐라 좀. 그래 행동이 바뀌지. 순종하고 섬기며 충성하는
이런 행동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고쳐져야 돼. 어떻게?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목이 곧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도리어 순종하며 섬기며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복을 받는 이런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복을 위하여 계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겨갈 때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충성을 다해서 탁월한 믿음을 주 앞에 보여드려서 큰 복을 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여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악한 생각, 악한 감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지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지배되게 하여 주옵시고, 경외감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꽉 차게 하셔서 순종하고 섬기며 충성하여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